네, 5월 6일 금요일 하루 한 절 모닝 암송 묵상반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어, 어제는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어린이날. 어린이날 어떻게 어린이들과 잘 노셨습니까? 네, 이제 저희 집은 이제 어린이가 사라지고 이제는 다 청소년들만 이제 생겼습니다. 청소년들만 생겼는데 근데 우리 둘째 딸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근데 자기는 평생 어린이랍니다. 예, 평생 어린이라고. 참 그 말 들으니까 참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 너는, 아빠에게는 평생 너는 어린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참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아이들이 아무리 자라도 부모의 눈에는 늘 어린 것 같고, 또 그 마음으로 늘 어린 이 같이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부모에겐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는 항상 어린아이다라는 마음으로 늘 있어야 되겠다. 뭐 좀 이렇게 내가 목사다 해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서 무슨 폼을 잡혔으니까 뭘 잡겠습니까? 어른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뭐 인생 뭐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폼을 잡고 그런 것보다도 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린이다, 어린이다. 하나도 모르는, 뭐, 이렇게 아는 것이 없는 그런 어린이다라는 마음으로 늘, 그런 겸손하게 서야지 않을까.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다 아시는데 그냥 모른 척 하시는 거지, 뭐. 네, 그죠? 네,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늘 순수하고 또 어린 마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127편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지난 시간까지 126편을 마쳤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127편, 그리고 마치고 나면 128편, 그리고 그 마치고 나면 133편, 또 마치고 나면 136편, 이렇게 징검다리식으로 시편을 암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암송했던 우리 먼저 시편 121편을 한 번만 같이 외워보고, 그다음 126편 한 3번 정도 반복해서 외워보고 오늘 127편 1절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21편 전편 1절부터 8절까지 두 번만 해볼까요? 두 번만 해보겠습니다. 한 번 하면 좀 아쉬우니까 두 번 정도 암송 반복해서 암송을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전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전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아멘. 잘했습니다. 그 다음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전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자, 이거는 절반복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2절.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했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했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네,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1절, 2절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3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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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3절까지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큰 일을 행하셨다 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다음 4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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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4절까지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다음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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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예, 잘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편 126편 전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한 어절 앞서서 한번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암송하면서 제 목소리도 들으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편 126편 전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전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아멘. 네, 잘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자, 오늘부터 암송할 말씀은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 참 이 시편 127편도 그 암송을 하면 참 좋습니다. 시편 127편. 네, 시편 127편. 자,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전편인데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합니다. 야, 이 말씀을 우리가 참 암송해서 이 시를 계속 읊으면서 매일매일 이 말씀을 또 묵상할 거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예. 저는 참 이 시편 127편,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또 우리 암송할 시편 128편. 정말 이 말씀은 암송할 때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고, 야, 이런 말씀이 참 성경에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구나 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깨닫고 외우고 또 외우고 묵상하고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은 늘 이제 외우고 묵상하는 내용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이 말씀을 잘 외우셔가지고 계속해서 묵상하면 특별히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막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이 말씀을 외웠기 때문에 참 좋더라고요. 자녀를 키울 때도 늘 이 도전이 되고, 가정을 정말 이런 가정을 세워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이제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외워보죠. 1절.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마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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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네, 그다음 두 번째 말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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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이어서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러분 이 말씀 암송하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무슨 말일까?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있음이 헛되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를 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생각을. 그래서 이 말씀 암송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거.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생각을. 그래서 외우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무슨 뜻일까 계속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생각을 할 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묵상이 되는 거죠. 생각하는 게 묵상입니다. 묵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에 따라서 이제 그 말씀을 그 깨달을 때 큰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를 생활 가운데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적용을 하는 그런 과정들. 이 전체 이런 모든 이런 과정들이 이제 그 통틀어서 이거를 암송한다라고 묵상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입술만으로 그냥 외우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외우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고 늘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되고 말씀 속에 이 성경 기자의 그 마음을 한번 이해를 하고 그 속으로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고 그 다음에 그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다시 그 성경 말씀을 나의 삶으로 꺼내서 나의 삶과 적용을 하는 그런 과정까지 이거를 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 삶이 변합니다.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고 이거를 나의 삶으로 말씀을 나의 삶으로 끄집어내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반쪽입니다. 반쪽. 반쪽 인생. 그러니까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그런 반쪽 인생. 단지 머리로만 알아가는 지식으로만 알아가는 그러한 것에 불과하죠. 그래서 모든 것이 그 믿음이라는 것도 믿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진정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지식. 그 다음에 그 그러니까 지식에 대한 동의가 있어요. 내가 동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신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뢰. 그래야 할 때 그게 진정한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도 마찬가지. 말씀도 우리가 외워서 그냥 내 머리로만 외워놓고 이 말씀을 그냥 성경 안에
이 성경 기자의 그 안으로만 들어가서 아 그랬었지, 아 그렇구나, 그래 머리만 이해를 하고 이거를 내 삶으로 끌어내지 못하면 이것이 진정한 그 이 그게 안 되는 거야. 진정한 어떤 말씀 암송 생활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암송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 삶과 내 삶으로 끌어내서 내 삶에 적응해 나갈 때 이제 그 지식에 그친 믿음이 아니라 지식과 그 동의와 신뢰, 온전한 믿음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자, 한번 1절 말씀을요. 한번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예, 잘했습니다. 여러분 집은 여기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다는 얘기는 세우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건 누굽니까? 여기서 세우는 자의 수고라는 거는 그 바로 이제 우리가 아니겠어요? 우리 뭐 부모든 뭐 자녀든 뭐 하여간 가족 구성원들이 집을 세워 나가는 거죠. 그죠? 예, 집을 세워 나가는 겁니다. 세워 나가는 건데 집을 세워 나가는 건데 근데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예. 근데 세우는 데 수고가 헛되다는 얘기를 보니까 분명히 세우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죠? 내가 세우는 거. 근데 내가 세우는데 그냥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운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정을 이렇게 집을 이렇게 우리가 세워 나갑니다. 세워 나가는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운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이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엄마 아빠 아내와 남편 이렇게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이 여호와께서 세우신 그런 집이 될까? 어떻게 해야? 여기까지 생각해요. 어떻게 해야? 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는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예, 저는 말씀이 주인되는 집이죠. 말씀이 주인되는 집. 그래서 말씀이 존중받고 말씀이 존중받는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 가정에서 말씀이 존중된다는 것은 그 말씀이 그 가정의 그 하나의 이 목표가 되어서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의 가치가 그 가정에 흘러넘치는 거죠.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말씀의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죠. 말씀의 인도를. 말씀이 주인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집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집을 말씀의 벽돌로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가야 된다는 거죠. 나의 가치와 어떤 나의 어떤 이런 내 지식의 그런 내가 배운 것 아니면 나의 경험, 내가 어릴 적부터 이렇게 경험된 거 있잖아요. 어릴 적부터 경험돼서 어른이 될 때까지 경험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집을 세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아빠로서 내가 이제 우리 집은 이렇게 살지 못했으니까 내가 어른 되어서는 이렇게 해야지 하는 어떤 그런 자기 경험에 의한 그런 가정을 세우려고 하다 보면 이제 또 뭔가 구멍이 나는 거죠. 구멍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아버지의 어떤 그런 부존재 속에서 이렇게 내가 어른이 되면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가족을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그 자녀들 필요한 거 다 채워주는 거 그것이 이제 아빠의 역할인 줄 알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것만 열심히 해요. 그것만 열심히. 근데 그게 그렇게 한다고 아빠 역할 다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나의 경험에 의해서 집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차곡차곡 세워나가면서 정말 말씀이 세워나가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나가는 거죠. 말씀에 순종해나.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그 집이 말씀이 주인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와르르 무너집니다. 어느 순간에. 어느 순간에 부부 간의 관계도 무너지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무너지고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셔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의 벽돌로 차근차근 쌓아져서 말씀이 존중되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저는 이 말씀을 외우면서 그렇게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야 된다. 여호와께서. 그리고 여기 집이라는 것도 그냥 또 저는 가정을 얘기했는데 내 인생의 집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의 집. 내 인생의 집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집을 지어 나가시고 그래야지 내가 내 인생의 집을 나가면 이것도 세우는 데 축구가 헛되다. 이것도. 내 인생의 집도 아름답게 튼튼하게 살려면 이 말씀의 벽돌을 차근차근 쌓아서 내 인생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정말 말씀이 내 인생의 집을 지어나가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정과 내 인생의 집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면 하지라. 분명히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있는 거죠. 파수꾼이 있어요. 밤을 새면서 다른 사람은 다 자는데 밤을 새면서 이제 이 적군의 동태를 살피거나 적군이 침입해 오지 않나 저 멀리서 봉화는 오르지 않나 뭐 이런 거를 지켜보는 그런 파수꾼이 있단 말이죠. 파수꾼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런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나라 이것이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심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런 거죠. 네, 이거를 우리가 잘 이렇게 암송하면서 과연 내 인생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인가?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이제 내가 과연 정말 이거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나? 내어드리고 있나? 내 인생 하나님이 지키시도록 이제 이끌도록 하고 있나? 마치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운전하시도록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내 인생 내가 운전하고 이렇게 내 가고 싶은 대로 막 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1절 말씀 한번 외워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예, 잘했습니다. 자, 오늘 시편 127편 처음 시작을 했는데 오늘 이 127편 1절 말씀을 암송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 나의 집, 우리 가정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내가 세우려고 그러고 내가 지키려고 한 것은 없는가? 근데 내가 지키고 내가 세우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런 인생,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세우시고 지키시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의 벽돌을 우리 인생의 말씀의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나가고 우리 가정도 말씀의 벽돌로 한 장 한 장 쌓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 뵐 때 시편 127편 2절 말씀으로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샬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